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 말씀을 또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최종적인 도착 지점은 아무래도 36절이 될 것 같은데요. 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1차적으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곁에 선 모든 이들이 같이 들었고 특별히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을 텐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스트러글을 하게 되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제자들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핵심이 되고 어떤 걸어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이 본질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단어도 잘 알고 있고 믿음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두려움과 믿음의 그 상관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삶의 모든 순간들, 그리고 모든 일들, 특별히 두려움을 자아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일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말씀에서 많이 읽었고 예수님께서 많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고민하는, 그리고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여러 가지 삶들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를 소설 같은 거라든지 어떤 문학적이라든지 교훈을 위한 에피소드 정도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건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쓴 집필 의도하고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마가는 우리한테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어떠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고 심지어는 오늘 보시면은 달리다 쿰, 이 말은 이제 아람어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로 말씀을 나누신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지역에서는 아람어라는 이제 언어를 썼었는데 마가는 마치 다큐멘터리를 찍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실제로 이런 말을 하셨고 이런 표현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게 있는 그대로의 어떤 육성을, 있는 그대로의 장면을 최대한 그대로 담으면서 이 일이 정말로 실제로 일어났고 이 모든 기록들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무언가를 도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실제적인 믿음, 오늘 우리가 좀 믿음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두려웠던 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어지는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절로 다시 돌아오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결론 부분까지 합치면 이제 세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두 가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자 상황이 곧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등장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죠. 23절에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그에게 엎드려서 간곡하게 구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는 두려움과 괴로움이 지금 가득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가자 하고 가던 길에 만나는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해서도 그 여인이 얼마나 두려워한 상황이었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마가가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25절 이하를 보면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갖은 노력을 다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더 어려워졌다. 조금 넓게 보면은 오늘 이 이야기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사건이 또 나오는데요. 그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고요. 더 앞서서 나가면은 4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가는 그 과정, 그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는 그 과정 속에서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그 중에 바다가 익숙한 어부들도 있었을 텐데 그 광풍을 만나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깨우는 그런 장면이 있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보면은 두려움 자체가 최초의 원인은 아니고 이 여러 등장인물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선행하는 사건들, 선행하는 배경들이 있어요. 오늘 회당장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사랑하는 어린 딸이 오늘 본문 끝에 보면 12살이라고 나오는데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죽어가는 이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죠.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해서는 더 체계적으로 써놨는데 여러 노력들을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고 정말로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선 것 같은, 절벽에 선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슨 발버둥을 쳐도 이겨낼 수 없는 그 정말 불가항력적인 사건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은 일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곧 두려움이다. 여러분은 어떨 때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십니까?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분에 대한 걱정이 없죠. 신분을 이제 보장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이민을 막 오셨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신분이 불안정하고 이런 분들이 독수리가 그려진 레터를 받으면 불안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을까? 너는 당장 돌아가야 된다 또는 익스파이어 여러 가지 그런 레터들을 받게 되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레터를 열어야 돼요. 또는 이제 건강에 대한 염려, 집착, 노력들. 제가 30대, 40대 젊은 가정들의 사랑방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대부분의 그 세대에서의 이제 염려하는 내용들, 두려움의 내용들은 자녀 교육과 많이 관련이 있죠. 어떻게 키워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키워야 될까? 또는 부모님의 이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50대 이제 사랑방들 이제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 물어보니까 일단 무슨 약을 먹는지 서로 이제 오픈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너는 무슨 약을 먹고 건강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뭐가 좋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지금 당면한 어떤 두려움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건강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건강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아주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에 아마 기인할 겁니다.
또 어떨 때 두려우시죠? 칭찬을 받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져서 모든 평판을 다 잃어버린 경우, 모든 것이 수치스럽게 되고 내가 그저 어떻게든 뭐 오늘까지 잘 살아오다가 나의 어떤 일상이 무너져 버려서 이렇게 기우뚱해져 버려서 어떤 적당한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을 때 인간은 참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이에요. 어느 누구도 두려움을 스스로 이길 수는 없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으면 그게 두려움입니까? 두려움이 아니죠. 이길 수 없으니까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라는 존재가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그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하는 그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두려움 속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그냥 침잠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그냥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또는 두렵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두렵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자 이게 효과적인지 이게 나를 이겨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라도 해야지만 마음이 편하는 그런 상황. 그 두 가지 상황밖에 없다는 거죠. 두려움에 마비되든지 아니면 두려우니까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뭐라도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의 이 두 사람은 아무래도 후자일 겁니다. 두려움을 어떻게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발버둥, 그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몸부림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은 깊이 다룰 수 없지만 두려움에 마비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세요. 앞에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가시는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뭡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귀신에게 모든 주권을 빼앗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스스로 몸을 제어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제어하고자 쇠고랑을 차고 사슬로 묶지만 그걸 모든 것들을 다 찢어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두려움에 울부짖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에 마비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시죠. 놀라운 건 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정신이 온전하게 고쳐주신 후에, 고쳐줬다라는 표현도 좀 적절하진 않아요.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신 일은, 거기 간 김에 좀 힘든 사람들, 좀 아픈 사람들 좀 많이 고치시고 돌아오시면 좋겠구만. 바로 돌아오세요. 바로 돌아오세요. 생각해보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를 가신 거예요. 우리는 죽을 뻔했는데,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잠식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관심이 있으셨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사 그를 구원하셨다. 그 얘기도 있죠. 두 번째 이 인물은, 그렇지만 오늘 나오는 이 두 인물들은 후자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뭐라도 이렇게 발버둥 치는 그 사람들. 당시 많은 이들을 고치시더라라고 소문이 난 예수님을 물어 찾아 이렇게 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좀 패밀리 닥터 예약해가지고 오늘 병원이나 좀 갔다 올까?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간단한 상황이 아니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당시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모임 장소였던 그 회당의 관리인인데,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미 이 상황은 이때쯤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배척 대상이 되고 있었고, 그 바리새인들의 그 커뮤니티 속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가 절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 행위는 배신 중에 배신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엎드리는 것은 아주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거나, 또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가 아플 때에 눈에 뵈는 게 없죠. 평판이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체면이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아이가 아파 죽겠는데. 혈루병 걸린 여인은 조금 더 큰 문제가 있는데, 혈루병 걸린 여인은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피가 흐르는 병을 가진 사람은 명백하게 부정합니다. 우리 여성분들께서 2, 3일만 정말로 이렇게 하혈을 하고 하면은 막 머리가 핑 돌고 정말 몸이 어렵고 힘드신데, 이 일이 12년 동안 끊이지 않았다. 그 고통만으로도, 그 고통의 무게만으로도 가늠이 안 되는 그 상황인데 이 여인은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커뮤니티로부터 배제되는 것이고 격리되는 것이고, 더 큰 부정의 전파와 오염을 막기 위해서 부정한 자는 함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누구도 쉽게 만날 수가 없고 성전 같은 데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지금 큰 무리들이 서로 밀고 밀리는 그런 상황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만지겠다라는 이 작전은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굉장히 과감한 생각이고 굉장히 무모한 생각입니다. 하다가 잘못해서 사람들한테 들키거나 많은 사람들과 접촉해가지고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혀버리면 그 즉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 게 뭐죠?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가 겪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아주 간절하고 절박함의 코드와 지금 같이 흐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절박한 야이로의 요청에 대하여 그냥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함께 가자, 같이 가자라고 하시고,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해서도 그가 뭐 철저하게 작전을 잘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는데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불가능해 보이고 무모한 작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죠.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나중에 못 알아채시다가 갑자기 알아채신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두려움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신 결과겠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똑똑히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허무함과 이 땅의 두려움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관심이 아주 많으시고, 그리고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하늘로부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산책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산책하면서 거니시다가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들 고쳐주시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인생이 망가져버린 한 사람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지금 딸이 죽어가는 그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 걸린 여인의 그 절박함의 두려움을 해결하시려, 아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감정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오셨다. 그들을 사랑하사 그 두려움의 문제를 상관하시러 오셨다. 딸을 사랑하는 그 야이로 아버지의 그 들끓는 감정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을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부르셨는지 기억하십니까?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쭐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평안히 가라. 이제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태초부터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시는 메시지는 아주 일관적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뒤에 나오는 명령, 그러니 믿기만 하라라는 그 명령을 살펴보기 전에 두려워 말라라는 그 말에는 그냥 너 캄다운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정말 꽁하게 뭉쳐놓았던 그 두려움의 근원, 그 두려움의 감정,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끝날까지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뭐죠? 여러분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건 뭘 받아들이시는 거죠? 자, 두 번째 포인트가 이 두려워 말라라는 이 명령과 관련돼서 떠오르는 질문에 연결이 되는데요. 아니 그러면 두려워 말라라는 말을 알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기에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능력에 관련된 것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존재는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절박하고 정말 두려움에 휩싸인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존재라는 것은 귀신이 먼저 알아봤어요. 귀신이 먼저 그에게 굴복하고 항복을 하죠. 5장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더라.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께 어떠한 변명이라든지 어떠한 다른 말을 할 수도 없이 그 앞에 자동적으로 무릎이 꿇어지는 존재, 귀신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먼저 알아보죠. 그리고 인간의 무능력, 인간의 무기력,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제가 더 이상 방법은 없고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앞에 절합니다. 당신께 엎드립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와 여인의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귀신과 같이 굴욕적으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엎드리는 것이죠. 제가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또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만이 구할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신락 같아 보이지만 믿음으로 엎드리는 거죠. 혹시 이분이라면 이 두려움에서 나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존재.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존재는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떠한 설득이라든지 어떠한 강제성이 없이도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엎드릴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만큼 작게 보여서, 보잘것없이 보여서 지금 이것을 믿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그의 능력에 있죠. 혈루병 걸린 여인이 깨끗한 사람을 만지면 그가 가진 부정함이 깨끗한 사람에게로 전염이 됩니다. 이게 율법이 말하는 것이고, 이게 사실 사람의 이치고, 이게 사실 죄의 이치예요. 죄는 계속 오염되고 퍼져나가고 깨끗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더럽히게 만드는 그런 이치가 있죠. 그런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과 접촉하자 예수님의 깨끗함이 부정한 여인에게로 옮겨집니다. 이거는 인간의 이치가 아니에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역행하는 거예요. 법칙을 뒤집어 놓으시는 분.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유일하게 이 부정함을 12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그 부정함에 대해서 유일하게 정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분.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부정함을 대신 가져가시죠. 그리고 인류의 모든 부정함을 지시고 죽임당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십자가에서 재현됩니다. 내가 모든 부정함을 내가 지겠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 그들을 다 깨끗게 하리라. 부정의 끝판왕이 죽음인데, 부정의 끝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의 정점은 생명이 죽음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 역행함에 있습니다. 마가는 다시 살아난 소녀를 굉장히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살리셨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향하여 어느 인간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소녀가 지금 자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분. 그리고 진짜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대로 소녀가 살아났는데 사람들이 하도 믿기가 어려우니까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 소녀가 음식을 먹었다. 정말 살아났다. 여러분께서 My Lord,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복음서에서 말하듯이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나 다시 사신 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살리시는 분,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라도 이건 믿어야 되는 사실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서 소망을 얻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저에게 소망이 없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번듯하게 이렇게 입고 있고 여기 서 있지만 제 자신으로부터 소망이 없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분만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만이 나를 빚으셨고, 그분은 나의 두려움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나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건져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라요. 말 그대로 엄청나게 놀라요. 복음서라는 것은 이것을 정말 실존했던 사실로 읽어갈 때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어느 인간도 예수님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놀라고,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놀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오버랩이 되는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을 같이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관심이 아주 많고 내가 사랑으로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말이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테니 너는 다른 것으로 더 이상 놀라지 마라. 가장 큰 놀라움을 내가 너에게 선사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주는 복된 소식이다.
어떻게 살아도 본질적으로 두려움뿐이었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면 그 인생에는 놀라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두려운 상황들이 끊이지 않을지라도 그 속에서 두려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놀라움이 뒤섞이는, 공존하는 그런 삶이죠. 그거를 간증이라 불러도 좋고, 그것을 기적이라 불러도 좋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들어와 작용을 하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두려운 상황들이 생기더라도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 그리고 크고 능력이 많으신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그 약속으로 인하여 그 성도의 삶은 놀라움이 공존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접촉하시고 계시는 한 이 생명은 꺾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인데요. 결론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믿기만 하라. 이 나의 사랑을, 이 나의 능력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36절의 말씀은 1차적으로 야이로에게 들려진 말인데요. 바로 전에 딸이 좀 전에 죽었다라고 소식을 들었던 야이로에게 진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진짜 상황이 종료됐구나, 이제는 예수님을 데리고 갈 이유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야이로에게 이 벼랑 끝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 태초부터 끝날까지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다시 한번 귀에 들리는 거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마가복음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곧 다시 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직도 성취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로마의 압제는 점점 더 심해지고, 로마의 핍박과 그리고 믿는 자들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박해가 점점 더 강해지는 그때에, 그리고 이전에 형제 자매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 형제 자매들이 하나 둘씩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탈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마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적어내면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내어 다시 메아리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씨앗이 너무 작아 보이죠? 너무 작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는데 죽으면 끝 아닌가요? 아니, 심지어 거기도 끝이 아니다. 제자들아, 앞으로 십자가 너희들이 다 끝났다는 소식을 곧 들을 텐데 내가 미리 말하노니 인자가 죽임을 당하나 사흘 후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내가 미리 말하노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 보고 먼저 저편으로 건너가라 해서 배를 태워 보내시고 뒤에서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따라오시는데, 바다를 걸어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또 놀래요. 또 두려워해요. 또 이건 뭐냐? 엄청 무서워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이렇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나를 믿으라.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믿음의 도전을 계속 마주할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되지? 어디까지?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어디까지 믿어야 되지?
마가복음의 마가복음이 끝나는 16장의 마지막은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놀라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무덤이 비었어. 어디까지 믿어야 되지? 그리고 그분은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첫 말씀 나눌 때 1장의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으니 지금은 믿을 때다.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존재인데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생명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피해요.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죠. 예수님, 저희가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기를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돼지에게로 들어가 피해서 바다를 향하여 달려서 몰사했다.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들이 계속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계속 놀라요. 거듭거듭 놀랍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믿음의 시험을 받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스트럭을 할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지? 어떻게 믿어야지? 계속 스트럭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심지어는 예수님으로부터 아유,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하면서 꾸지람을 받을지언정 계속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결국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초대교회 가운데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그들을 통하여 드러날 때까지 이 제자들은 지금도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겨자씨 같이 보여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 신락 같은 그 주님의 말씀, 그 믿음을 주님께서 심겨주셔서 이 제자들 안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는 중인 거죠. 여러분,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을 만드는 상황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게 아니고, 죽음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두려움과 죽음을 이기시고 사랑을 담아 능력으로 생명을 주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죽음과 두려움이라는 동일한 현실 앞에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는 마지막 때에 명백하게 드러나 큰 차이를 보여줄 겁니다. 지금은 이게 알곡인지 이게 가라지인지 잘 모를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이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정확하게 믿음을 주님께서 보실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소식, 그리고 슬퍼하는 소식,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웃음 가득한 그런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작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 도전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구원은 좋은 소식이 됩니다. 참 다행인 것은 이 제자들 옆에서 이 사건들 옆에서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을 계속 경험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심지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뒤돌아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조차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 우리가 믿을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놀라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겨자씨 하나 보이시면 믿어지세요? 오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두려움을 자아내는 상황들이 참 커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부터의 시작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나를 딸이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그리고 씨앗에 물을 주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